불탄 공력이라고 하죠.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믿음이 대단하게 좋아 보였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불탄 공력 앞에 다 사라지고 남는 믿음이 껍데기 같은 믿음이라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믿음이라면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성령님께 인생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공부를 잘하게 되죠. 공부에 투자하면 공부를 잘하고요. 운동에 투자하면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전체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원리가 죄악의 씨를 뿌리면 어떤 열매를 맺죠? 죄악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님께 투자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여기도 영적인 원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야죠. 천국에 투자하고 복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복음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자기 욕심인가요? 아마 크리스찬들은요, 이 복음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실상은요, 복음이 아니고 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물론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휴거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삶은요, 세상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세상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헛된 것들 붙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자 우리를 깨우는 말씀인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정말 잘 되는 인생은 영혼에 투자하는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썩어질 인생,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 비전, 자기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인기를 얻고요. 많은 것을 또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잘 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탄 공력이라고 하죠.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믿음이 대단하게 좋아 보였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불탄 공력 앞에 다 사라지고 남는 믿음이 껍데기 같은 믿음이라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믿음이라면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성령님께 인생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요, 세상도요,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를 하고 있죠?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고 지금 세상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래요.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게 돌아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요, 아수라장이에요. 난장판이에요. 최근에 캄보디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는요, 홍수와 또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또 이쪽에서는 자연재해로, 저쪽 동네에서는 전쟁과 또 테러와 또 쿠데타로 인해서 고통받고요. 지금 우리 캐나다 아래에 있는 미국 LA도 지금 폭동과 시위가 한창이죠.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지금 LA 다운타운에 통금 시간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통금 시간을 선포했다는 그만큼 지금 폭동이, 이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금 시간 외에 돌아다니다가 체포되면은요, 좀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4일, 앞으로 며칠 뒤면요,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수백 건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앞으로 있을 통제 사회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 짐승 정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이 해결의 변증법 같은 것인데, 자, 쉽게 말해서 문제를 만들고, 어떤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뭐 LA 폭동이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요,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뭐예요? 아니, 이제 폭동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요, 보이지 않게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CBDC, 디지털 화폐. 이것은 노예, 그러니까 디지털 노예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지금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난장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정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이 악한 자가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이 전체를 지금 독점하고 있어요. 독재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선거가 있을까 아닐까 정도가 아니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때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요, 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어요. 그가 지금 내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요, 차베스 정책과 똑같아요.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6월 16일부터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도 지금 이제 운영 정책으로 검열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도 함부로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인간을 지배 조종하고 통제한다. 그럼 전 세계가 지금 어떤 거죠?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인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악인들 편에 서가지고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의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구원 하나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모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마귀가요,
마귀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어떻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동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주님 오시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지금은요,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요, 좁은 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더 어려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고 지금 깨어나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그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24시간 360일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 마귀의 전략 중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속이냐면은 이 고급 마귀일수록, 그러니까 상급 마귀일수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데 진짜 고수는요, 우리가 뭘 뺏긴지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털렸어. 근데 내가 속은지도 몰라. 상급 마귀일수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속고 있고요. 성도들이 속고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지금은요,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왔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성화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의 중심이 마음에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생명줄, 누가 생명줄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줄이고요. 성령님이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우리 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가요,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비전, 내 욕망, 내 정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오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요, 원어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보세요, 주님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어떤 투자를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심전력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투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느냐? 하나님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 하셨죠. 전심전력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중간한 신앙, 대충하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요, 나중에 양달 신앙이에요.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미친 사람이 됐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은, 말씀,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천국에 올인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느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심으로 하는 자를 찾으세요. 전심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사랑을 받을까? 주님은 전심으로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전심전력해서 첫 번째 구원받기 힘쓰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우선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힘써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올라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심전력해서 공중 휴거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중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을 받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죠? 주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지막 때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불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휴거의 불, 또 재림의 불, 회개의 불, 통해 자복의 불, 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밴쿠버 사랑 목양교회를 통해서 캐나다 전역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심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불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도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초대교회 때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 문제 해결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하나님께 충성되어 쓰임받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 무서운 건요, 최후 고난, 최후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양다리 걸친 신앙, 대충 하는 신앙, 적당히 하는 신앙,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런 신앙들은요, 결국에는요, 다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함께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결국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중에 통제사회가 오면요, 그때의 환난과 어려움은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다 짐승의 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날에 가서 다 타협합니다. 양다리 걸칩니다. 결국에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누구 따라가요? 그렇죠?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요, 마귀 따라가고요,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전심전력해서 주님께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님께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영혼 구원에 투자하라. 첫 번째, 영혼 구원에 투자하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 믿음 붙든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관리,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날마다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몸도요,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건강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뭐 살도 많이 찌고,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요, 우리 속사람도요, 우리가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여러분들 그 비타민 드세요? 비타민 드시면 몸이 건강해지시죠? 우리 영혼은 뭘 먹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냉랭해졌어요.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믿음의 마음이 거의 다 식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마음이 냉랭하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부담되고요.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도 요즘에는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헌신자들이 많이 없고요.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기도불 꺼지면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타올라셔야 돼요?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올라셔야 돼요. 기도불이 꺼진 사람은요, 마지막 때를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안에 기도불이 타고 있는가? 기도불을 태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불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리고 발걸음, 말, 행동, 입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길 정도로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근데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렵고 주님이 하면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도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기 원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때 이 구원의 안전장치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구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긴장할 틈이 없잖아요. 저는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목사 중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휴거복음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가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요, 하나님은요 또 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나는 주님을 위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안전장치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자,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 속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분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목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면요. 낙심될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보세요. 어떻게 되죠? 내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멋있구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울 보면요.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야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요. 나에게 초점 맞추면요. 우리 신앙은 무너지죠. 근데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될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항상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얼굴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요. 아버지 말씀, 주님의 말씀 붙들 때 그 사람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비결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요. 도 아니면 뭐라고 하죠? 올라가느냐? 남겨지느냐? 자, 그 말씀은요. 우리는요. 확실한 것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요. 거기 우리 인생을 거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아버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산다고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디 투자해야 되냐면은 공중 휴거에 투자하라.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휴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 왜 맨날 휴거만 강조하느냐? 너희 교회만 휴거만 얘기하느냐? 재림신앙을 외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휴거 열차 준비해야죠. 휴거 방주 준비해야죠. 아니 지금 휴거가 안 되면요.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날은요. 이 환난의 날은요. 무서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은 연단받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지 신부로 준비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맞을까 틀릴까? 아니에요. 그날을 통과해서 환난을 통과해야지만 신부 준비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날은요.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에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겠어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막 고통받고 악소리 나고 이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부터 22절에 자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나오는데 자 이는 그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난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도 없으리라.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무서운 형벌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 안에 집어넣고 고통받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목양 교회가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요, 휴거에 올인하셔야 돼요. 휴거는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고 그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자, 휴거는요, 벼락치기가 안 통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마라톤 할 때 마지막에 전심전력 하는 거 아시죠? 마지막에 막판 스파트라고 아시죠? 끝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그날의 영광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힘써서 함께 이 성화의 길을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방주를 뭐 1년 만에 만들었나요? 아니죠.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지금 믿음의 방주, 우리 마음의 믿음의 방주, 휴거의 방주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 중에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죠. 그 기름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힘써야 되고요. 성령 열매가 꽉 짜가지고 으깨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신앙의 정수, 에센스, 기름이 똑 한 방울씩 떨어지죠. 그 신앙의 정수, 그게 기름이에요. 우리는 그 기름을 만들 때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갑자기 앞으로는요,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고꾸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이 들이닥치면요, 그때는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선택이 없어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요, 그냥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휴거 방주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휴거에 투자하는 자, 정말 휴거에 올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언제 큰 환란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상황을 봐도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요, 정말 세상에 지금 막 미쳐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세상에 환란과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진 소식도 있고요. 지진이 저쪽에서 어디서 났고요. 홍수가 나고요. 테러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천지를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듣고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마지막 때가 있구나, 휴거가 오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어디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내가 공중유고 들림받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발 뻗고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발 뻗고 잘 때가 아니라, 주무실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뭐 성공,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요.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요. 그날에 들림받기 원합니다. 근데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날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돌아오고요. 영혼들 돌아오고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거, 아버지께 쓰임받는 거, 여기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님께 투자하는 데 힘쓰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휴거 준비하는 거, 신부 단장하는 거,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가 다 쪼개지셔야 돼요. 귀신과 동행하고 악령과 동행하는 내 마음의 이 얄팍한, 이 악한 못된 심보, 이거 다 쪼개셔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아버지 앞에 항복하지 않은 마음의 여리고성, 이거 다 박살나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아파사셔서 나를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되고, 완전히 쪼개지고 갈라져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주님 앞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 산채서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투자합니다. 영혼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고 또 휴거에 올인하는 우리 축복의 인생이 되게 달라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